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특별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이 모세에게 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 말고도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나이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난 그때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네, 80입니다. 힘과 능력이 넘치는 40세까지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 끝은 바로 살인자가 되어서 황무한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이전에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건강도, 지식도, 권력도,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처럼 양떼를 물고 나갔다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자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어지는 음성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직 자유인만의 권리가 바로 신을 신는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 잘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세야,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바로 이 땅에 반드시 서라 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중에 동사가 3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 이어지는 8절을 읽어보면 내려간다, 건져낸다, 인도한다, 데려간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도 그렇지만 이 7절에 한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7절에 나온 이 3가지, 보고, 듣고, 안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보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본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깊은 관심과 돌봄을 뜻하는 말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는 반드시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알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부부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을 뜻합니다. 부부간에는 모든 것을 다 함께 소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7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전에 먼저 보셨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들으셨으며 근심하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로 내려가서 건져내며 인도하고 당신의 복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7절, 8절의 그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보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있었고
우리의 응답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분이 먼저 행동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이제 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소명이지요. 사실 80세 노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뭐 힘도 다 빠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요 구절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80세가 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1절 말씀에 이 당황스러운 말씀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아니 이런 가당치도 않는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그런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 힘이 없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딱 12절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능력, 자격 이런 것을 전혀 측정하지 않습니다. 너 갈만할까? 내가 너 갈만해서 부른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모든 능력이 없는 이 무력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나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긴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압축해서 보통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자음만 따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정도로 간단하게 번역이 되고요. 우리는 이거를 한국어로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가지만 사실은 2000년 넘게 이 번역을 놓고 이 작은 구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했던 문제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요. 어떤 분은 이 14절에 이 말씀을 놓고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있는 것들의 근원이다.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문법을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점점점 되어갈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역 가운데 또 하나 아주 특별한 번역을 하나 이렇게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부버라고 아실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은 유대교 학자이자 또 성서 번역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독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나는 거기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 있을 자로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거 다시 말해서 모세를 부른 자는 바로 나니까 내가 계속해서 언제 어디서든 모세가 있는 자리면 같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마틴 부버는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철학적인 또는 이념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외쳐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지는 모든 장소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그 자리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만 하신 건 아니지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소명도 주십니다. 이 명령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1대1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위한 만남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감추려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울리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은 나 혼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본문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곧 우리가 소아에게 세례를 주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이 사실 소아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 영어로 해서는 SPN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상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는 걸 피하는 세대, 그런 세태를 꼬집는 말이 바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만 해도 그렇죠. 묵상도 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어 사람들 틈에 살아가는 건 거절합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분들이 거부하는 것은 교회나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강요하는 어떤 짐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그 자격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그리고 종교가 제시하는 길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피로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자격을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 교회는 과연 교회라고 하는 자격이 있을까? 이것 안 하면 지옥 가나? 등등.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를 돌아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그대로 양을 치다가 우연히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보기 전에, 모세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세례의 비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학교를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심지어 어떤 신을 믿을지, 어떤 교회를 갈지, 어떤 설교를 들을지.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늘 불안이 이어집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받았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약하다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유아세를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세례를 주냐고.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들어보면 언뜻 맞는 말일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허락을 받나요?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칩니다. 너 나중에 커서 네가 원하는 언어 그때 결정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언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자신이 선택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될 텐데요. 소아 분명히 나와서 세례 줄 적에 자기 신앙 고백 못합니다. 그렇죠? 못해요. 이 소아가 나와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다. 기껏해야 지금 소아 엄마 아빠 정도 하고 뭐 그럴 텐데 하지만 오히려 이 유아 세례는 그래서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경륜과 고백의 진실성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인간들을 부르시고 그 자격 없고 무력한 인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아 세례를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켜보는 모든 가운데 공적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무력한 아이를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러내실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보고 지켜보며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 소명이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에 참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사역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세례를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도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매 순간 세례로 돌아갑니다. 좌절할 때, 의심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세례의 말씀이 소아와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시간에 함께 자리하신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짐이 주어집니다. 이제 세례 예식 때 늘 그렇지만은요, 세례 받는 그 예식 중간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문답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뭐 하실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을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 묻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세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통과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겠죠.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좋은 대답은 사실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서로에게 경청하는 모습,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의 책임도 무척 큽니다. 또한 모세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려서 본다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겸손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환영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소와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세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고 듣고 알아주셨으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세례 준 사람을 우리는 또한 차별하거나 능멸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모시듯,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교회에서나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건 세례받은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풀어지는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아 세례 받아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주며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력한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례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